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저희들로 오늘 주님을 예배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주님을 주 나라, 하나님의 나라, 생명으로 이끄는 나라로 인도하여 저희들의 소속과 삶을 분명케 하셨으니 죽어지고 썩어지고 사라져 없어질 것들로 우리의 목표와 삶의 인생의 가치를 삼는 자 아닌 영원한 것, 사라지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삼게 해 주시옵소서. 집중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나만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며 직접 우리에게 드러나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주님, 오늘 그 예배의 주인이시며 그 예배의 주관자 되시고 이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일러주심으로 그 말씀이 양식이 되고 생명과 구원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채울수록 우리 안에 채워져 있던 세상의 더러운 것과 씻겨져 나가야 할 것과 썩어질 것들과 사라져 없어질 것들이 점점 더 우리 속에서 영원한 것, 생명의 것,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밖으로 우리의 존재 그 바깥으로 씻겨져 나가고 또 비워지게 해 주시옵시고 그 자리에 성령께서 또 말씀과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은혜와 소망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집중코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에 온 마음과 뜻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름받은 동역자, 부름받은 일꾼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지 않죠. 날씨는 이제 추워져 가고. 제가 한 2주 전부터 아주 심하게 담이 들었어요. 주님은 오셔서 막힌 담을 하셨는데 제 안에는 담이 점점 굳세어지고 있습니다. 그 담이 너무 심하게 들어서 거의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의원을 좀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다녔던 한의원은 기본적인 치료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늘 그렇게 치료를 하셨던 것 같아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의원을 찾아서 침과 그리고 찜질을 병행하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좀 몸이 약하다 보니까 면역력도 떨어졌을 것이고 체력도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 저에게 담이라는 것은 다른 건강한 분들이 건강할 때 찾아오는 그런 개념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정말 이 담이라는 녀석 잘 안 나가더라고요. 아주 끈질기게 버티더라고요. 그런데 그놈은 버틸만 해요. 왜냐하면 제 몸이 지금 약하다는 걸 알거든요. 절대 안 나갑니다. 아주 제 안에서 좀은 그렇게 단단하게 자리를 잡고 그렇게 꽈리를 틀고 있는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센 침도 맞아보고 별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안에서 수십 년 평생 동안 나가지 않고 자리 잡고 있는 게 수두룩하더라고요. 그냥 여러분은 적응돼서 살아오셨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어느 순간인가 조건만 맞으면 여러분 안에 그렇게 자리 잡고 있던 가장 강력한 담 그 이상의 것이요. 아마 강력하게 작용하고
언젠간 터지고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때는 정말 손 쓸 수가 없습니다. 안 나갑니다. 절대 안 나갑니다. 다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안에 영적인 대적이요 적그리스도요 사단의 계략과 괴계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건 절대 안 나가려고요 별 수단과 방법을 쓸 거예요. 안 나갑니다. 쉽게 나갈 리가 없어요. 그래서 한의원 원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꾸준히 시간을 두고 반드시 몰아낸다라는 계획을 갖고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써서 반드시 담을 몰아내고 해결하는데 집중합시다. 그리고 관리받는다 생각하시고 꾸준하게 치료를 받읍시다.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건강한 몸에 관심이 있듯 건강한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희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 이렇게 훑어보니까 조금 걱정스럽더라고요.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이 차에서 내리다가 괜히 한순간 삐끗하면서 담이 콱 드는 순간 여러분 큰일 날 일이 발생이 됩니다. 움직이지 못하고 멈춰버리다 그대로 떨어진다든지 다친다든지 쓰러진다든지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담은 잠시 우리의 몸을 불편하게 하지만 영적인 대적자들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불구로 만들려고 합니다. 절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깨어서 근신하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권면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어느 순간 그게 터지는 순간 종잡을 수 없이 여러분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영혼과 구원의 문제들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두시고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고 관리받으신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겉모양의 피부만 관리받으면 뭐합니까? 체중만 관리받으면 뭐합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급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터지는 순간 끝나게 될 그것, 바로 영적 담이 여러분을 쓰러뜨리지 못하도록 충분한 시간과 계획과 믿음과 방법으로 우리 안에서 조금씩 치료할 것은 치료하고 몰아낼 것은 몰아내고 막아야 할 것은 막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걸려요. 그것 안일한 그것 아니라고 하시는 그것 때문에 언젠간 넘어집니다. 그걸 저는 영적인 담이라고 불러요. 제가 이렇게 치료를 받아보니 와우, 우리 가운데 참으로 심각한 일이 있겠구나. 영적으로. 나도 영적으로 심각해질 수 있겠구나. 정신 차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걷는 것도 불편합니다. 손을 드는 것조차 불편합니다.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십니까? 호흡이 불규칙해지고 호흡이 힘겨워집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야기할 때 성경도 그렇고 신앙적으로 훈련 많이 받았습니다만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라는 것이 멈추어지고 막히게 됩니다. 절대 기도 못하게 됩니다.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다음에 정복되고 맙니다. 쓰러집니다. 입원해야 합니다. 침을 수천 개는 맞아야 할 겁니다. 아마 짧은 것 가지고 안 될 거예요. 긴 것, 돈도 많이 들고요. 아프기도 무진장 아파요. 여러분 맞아보셨습니까? 근육을 뚫고 들어가면서 뻐근한 거 적은 거 아니에요. 온 몸이 얇고 그 아주 얄쌍한 침에 의해서 온 몸이
전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걸 즐기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엄청나게 짜릿짜릿하고요. 예? 짜릿짜릿? 엄청나게 전기가 오면서 온 몸이 자지러집니다. 여러분, 그때가 오기 전에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을 멈춰버리게 만들 수 있는 영적 대적들을 서서히 몰아내는 일에 신경 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호흡이 멈춰집니다. 그럼 어느 순간 호흡이 멈추는 순간 죽는 겁니다. 영적 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와버리죠. 기도가 줄었습니까? 영적 담이 이미 와버린 겁니다. 예배가 엉망입니까? 이미 심각한 상태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과 헌신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말씀과 진리와 모든 것들에 대한 나만의 방식이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까? 굳어진 겁니다. 정신 차려 깨어 근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잠식해가고 있고요. 점점 굳어지고 말라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뻣뻣해진 근육과, 물론 영적 근육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막힌 혈관들과 여러분의 고착화된 생각과 여러분의 습성화된 악한 것들의 막힘. 기도가 호흡인데 호흡이 옅어지고 호흡이 줄어들며 짧아지며 언젠가는 그것이 우리의 숨을 막아버리게 되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을 치료받고 몰아내고 뚫고 해결하는 그런 은혜와 소망과 회복과 치료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뭔 주일날 그렇게 대단하게 성도들을 또 뭐 한의원에 다녀온 거 가지고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합니까? 주일날에는 애들도 있고 어른도 있는데 그냥 편안하게 웃으면서 좀 즐겁게. 죄송해요. 담에 걸려보니까 즐겁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별의별 거 다 겪어봅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한마디 좀 불손하게 대들으면서 얘기하며 질문한 적이 있어요. 뭐라 그랬느냐면, 하나님 제가 그렇게 만만하십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한테 그렇게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만만하십니까? 근데 그 질문이 제가 이미 전한 말씀이더라고요. 뭐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 만만해서 옆에 놓고 딱 들고 이런 게 담이야 라고 보여주면요, 여러 성도들이 보고 어떻게 해요? 저런 거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할 때 저를 쓰시면 되잖아요. 제가 거기 걸려들어 있으니 뭐 빠져나올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 그 결림과 걸림과 마비와 고통으로부터 헤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비록 약하고 연약하지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으니 도와드리겠습니다. 같이 해결하며 시간을 두시고요. 제가 때로는 왕침을 놓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왕뜸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맞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여러분 도울 때 여러분께서 그 영적인 현상들과 문제들을 해결을 받으시고 호흡과 영혼과 혈류와 그 모든 건강의 요소들이 풀리고 원활하게 되어서 영적으로 아주 원기왕성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담임 목사의 김성호 목사가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교회의 문제, 그 중에서도 교회의 분열, 제일 심각한 문제로 언급을 했습니다만, 교회에 닥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했을 때에 교회라는 주님의 몸에 담이 드는 현상에 대해서 아마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해결해야지요. 뚫어야지요.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 신앙적으로 영적인 담에 들어가 가지고 애들이 마비가 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뚫어야지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애들이지만 그러다가 죽습니다. 오죽하면 애들 회초리로 몽둥이로 두들겨 패도 괜찮다. 죽지 않을 만큼만 때려라. 그리고 깨달으면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이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이기. 바로 그 문제, 교회가 갈라지는 문제, 심각한 문제 가운데 봉착하게 되는 것들. 과연 우리 중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을까? 왜 없습니까? 계속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손대서 주물러서 풀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요? 그런 영적인 담들을 풀어내고 해결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하나님의 치료법대로 치료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도록 누구를 세웠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 차원이죠.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결사 차원에서 누구를 세웠다는 얘기죠. 교회 안에. 그렇죠. 하나님의 동역자와 주님의 일꾼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바로 이 동역자와 일꾼이 있기에 교회는 문제를 첫 번째 예방합니다. 두 번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주의 명령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어떻게 합니까? 동역자들이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제가 이제 동역자에 대한 이야기를 중후반으로 넘어오면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 문제가 별로 민감하지 않게 받아들여진다면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께서는 아직 동역자가 되시지 않은 거예요. 왜요? 동역자는 같은 테마로 같은 관심이 있는 걸 같이 일하는 사람을 동역자라고 그래요. 근데 아직 하나님과 우리 주님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데 관심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내 몸뚱이나 건강하게 세우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렇다면 아직 나는 주님의 동역자는 아닌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복받아 건강하고 부자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일 뿐이죠. 주님의 동역자는 아닙니다. 왜 주님의 동역자가 필요하다고요? 교회의 문제를 예방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바로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찾으시는 교회에 이제 앞으로 당회도 올 것이요, 앞으로 연말을 정리하면서 한 분 한 분을 체크하고 점검할 텐데, 당회 때는 입교인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임원회는요, 임원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해당합니다. 그럴 때 그냥 그 교회 교인 하나로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건강하게 똘망똘망 살아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바로 주님의 동역자 일꾼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 사람의 교인이 아니라 주님의 동역자, 주님의 일꾼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의 문제들을 막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요. 왜냐?
주님이 하시는 일을 그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 가운데 초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동역자는 반드시 주님이 어이 나랑 같이 하지 라고 불러주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야 나랑 같이 이 일 좀 해보지.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아주 대표적으로 제가 그 뉘앙스로 그대로 옮긴 거예요. 야 여기 이 백성들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으니까 너 나랑 같이 이 일 좀 해보지 라고 주님이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셨을 때 하나님 앞에 섰던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그가 신발을 벗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어마어마한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연 발생한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신 거구나 깨달았어요. 오케이, 네가 그 정도로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다면 너는 나의 뭐가 될 만하다? 동역자가 될 만하다. 내가 40년, 80년 만에 너를 찾아왔지만 내게 이 40년은 광야에서의 40년은 그냥 호송세월이 아니었구나. 너는 나와 함께 이 어마어마한 백성 숫자로 세면 거의 장정만 60만 3,550명 싸움에 나가서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 물론 그 당시에는 일반 백성에게 칼이 주어지진 않았어요. 철이 그렇게 많이 보급되어 있던 시대가 아닙니다. 시기적으로는. 사무엘의 이야기를 봐도 사울과 그의 가문에서 칼이 하나 정도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있는 그 칼, 철기를 갈려면, 그걸 이렇게 관리하려면 무뎌지잖아요. 어디로 가야 돼요? 블레셋으로 가야 돼요. 그 정도의 시기였습니다만, 어쨌든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준비되고 하나님께서 같이 백성들 애들까지, 외국인까지 하면 한 200만이 된대요. 그 어마어마한 인원을 끌어내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조금 이따 또 얘기할 거예요. 뭘로 부르셨다? 동역자로 불렀어요. 그런데 모세는 착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능숙한 기능공을 부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저 못해요 라고 말할 때 역시 모세에게 또 누구를 붙여줬죠? 동역자로 아론을 붙였어요. 여러분 성경을 이와 같은 관점으로 보시게 되면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한꺼번에 습득이 되실 거예요. 참 기가 막힙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찾으시는 교회가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걸 바른 눈으로 쳐다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정신 차려 근신하고 깨어있을 수 있을 진정한 동역자가 되는 일에 관건이니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믿음으로 교회를 지키는 자들이 되어 동역자와 일꾼의 참된 반열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동역자 일꾼들에 대한 자격 요건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그런 내용들을 지금 꾸준하게 언급해 주고 있어요. 그러다가 구약 성경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구약 성경에도 역시 하나님의 동역자들과 일꾼들이 부름받아서 그 일하는 걸 또 볼 수가 있어요. 참 놀랍지요. 첫 번째 제가 언급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님의 일꾼과 동역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고린도전서에서 주님의 일꾼과 동역자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주님의 동역자는
그 특징이 바로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고 얘기했어요. 기억하십시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저는 이 시간에 쭉 떠올리고 여러분께서 확인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고린도전서 9장이라는 본문을 보면서 거기서 한두 가지만 찾아내시면 돼요. 복잡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새벽이 됐든 수요일이 됐든 주일이 됐든 동역자에 대해서 언급했을 때 기억나고 언급됐던 것들을 한두 가지라도 떠올리면서 정리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대신 대언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저는 간절한 바람, 김성호 목사는 하나님의 동역자,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저는요, 제가 독불장군으로 하는 자가 아니라 제게도 동역자가 역시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저에게 반드시 동역자를 붙여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냥 영부영어 어울리면서 교제나 나누고 친교나 나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함께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쓰러져가는 영혼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동역자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야 하고요. 그리고 주님의 일꾼에 대한 언급으로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본문의 그리스도의 일꾼, 그들은 충성, 그들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 그들의 중천이 하나님이다. 중천 즉 주님이라는 거예요. 중천 즉 하나님. 그들의 가장 높은 하늘은 하나님,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꾼, 그는 충성된 하나님 중심의 일꾼, 동역자, 세상과 썩어질 것과 죽어질 것과 구별된 자. 또 기억나십니까? 일꾼과 동역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좀 전에도 얘기했죠. 아까 얘기 드린 것, 구약 말씀 나누다가 누가 언급이 됐다? 모세가 언급이 됐어요. 모세가 일꾼이라고 제가 분명히 동역자라고 얘기했어요. 새벽에. 기억나십니까? 그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동역자인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라고 이야기할 때, 찾아보자라고 했을 때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기억나시는 게 있으세요? 모세가 동역자였던. 그래서 그걸 어떤 특징이라고 이야기했고, 기억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떠올리시면 돼요, 여러분. 근데 그게 부담스러우면 하시지 마세요. 괜히 짜증난다고 인상 쓰면서 오히려 더 동역자는커녕 회방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상훈이는 왜 일어났나? 졸려서? 요즘에 군대 가는 것 때문에 잠이 안 오지? 그래도 자야 된다. 난 우리 상훈이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서. 이 추울 때 군대를 들어가야 되니 참. 저는 더울 때 들어갔어요. 더울 때 들어가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군대는 역시 추울 때 들어가면요 정말 고생이에요. 너무 고생이에요. 이제 여리여리한 친구가 들어가가지고 또 군생활을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이별나게 우리 다영이가 군대를 들어간 이후로 이렇게 또 군대를 다영이가 이 근무하는 군대로 들어간대요. 그 사단 내에 있는 아마 신병 훈련소인가 봐요. 여러 가지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위에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저 친구가 이제 주님의 동역자로 군대 들어가가지고 군대 가서 자살하려고 하는 친구들, 인생 포기하려고 하는 친구들,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려고 하는 친구들에게, 모르는 친구에게 다가가서 아마 예수를 전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마세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믿음대로 된다 그랬어요. 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그 정도면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세상엔 코로나19 때문에 맞아요. 다 소진되고 바닥이 드러난 항아리가 너무 많다 그랬죠. 그러나 그 와중에 믿는 자들의 항아리에는 바닥나지 않는 항아리, 드러나지 않는 항아리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거를 경험하는 이들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코로나19 기간에 수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병합을 했고 합병을 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픈 일이죠. 여러분, 이때 우리는 금전적 해결책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이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잃지 않고 함께 이루어갈 동역자가 필요한 거죠.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돈은요, 그 과부의 항아리의 기름과 밀가루처럼 하나님이 결정 내리면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굶어 죽지 않는다고요. 저 굶어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는 거 보세요. 5만 원짜리 양복 입으면서. 이게 5만 원짜리. 맞아요. 5만 원짜리. 5만 원도 안 돼요. 저는 이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입고 다니지만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한 달치 월급 다 드리지만 굶어 죽지 않아요. 살아요. 벽지 뜯어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요. 왜요? 전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동역자를 굶어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역자 굶겨 죽이면 하나님 망신, 저 망신, 집안 망신, 가문 망신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모세가 어떤 케이스인지 어떤 조건인지를 얘기하는데 대답이 잘 안 나와서 여기까지 왔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성실한 일꾼이라고 부릅니다. 왜요? 너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함께 했지만 안 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너는 들어갈 수 없어. 네 은혜가 여기까지다. 여기까지 족하다.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뭔 이야기를 하셨는지 대답을 하셨는데 기억하십니까?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너 가나안 땅에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제가 지금 얘기한 거 두 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얘기죠. 너 못 들어가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모세에게 그 이전에 얘기한 내용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불평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말라서 죽겠다. 이 자식아 왜 우리 여기까지 끌고 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느냐고. 요즘 애들 말 맞다나 왜 개고생을 시키느냐. 돌아가자. 여호와께로가 아니라 애국으로 바로에게로 돌아가자. 죽겠다. 못 먹어서 죽겠고 못 마셔서 죽겠다. 죽겠다. 여러분, 죽겠다를 입에 달고 계시는 분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죽어가고 있어요. 굳이 그렇게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미 죽음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굳이 그렇게 얘기로 떠벌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그 불평과 원망하는 백성들을 살려냅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가서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 했는데 반석을 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내가 너한테 분명히 반석을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너는 뭐 했다? 반석을 쳐서 나의 무엇을 드러내지 못했다? 동역자의 특징. 이해가 되세요? 이제? 성경이 이런 거예요. 마구잡이로 기록된 게 아니라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는데 반석을 쳐버렸어요.
그 결과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내 동역자로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서 철저하게 구분되어야 될 네가 그렇게 엉망이야? 너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 그 부분에 있어서요.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너는 못 들어간다. 모세가 모세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일반 사람들은 마음이 어떨까요? 실컷 써먹다가 이제 입구에서 버리는구만. 이걸 전문용어로 토사구팽이라고 그러지. 내가 한번 미친 게 흉내를 내야 되겠구만. 이러면 뒤집히는 거죠. 근데 모세는요? 아니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고 자기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놓고 자기는 못 들어갔지만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명령 뜻을 아주 반드시 지켜내므로 이루어내므로 그는 동역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그걸 끝까지 감당한다 그래서 성실함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성실한 일꾼. 그리고 그는 온유한 자이며 겸손한 자로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일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이제 온유하고 겸손한 자 모세와 같이. 그러나 원래 온유와 겸손은 예수님의 거였어요. 그렇죠? 뭐라 그럽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요. 9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엉뚱하게 사도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사도는 누굽니까? 사도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수도 없이 배웠고요. 확인했고 점검했습니다. 사도는 누굽니까? 의미상으로 주님을 따르는,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그렇습니다,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따른다 할 때 정확하게 좀 얘기해 볼까요? 틀렸다는 게 아니라 주님의 무엇을 따르는 겁니까? 따른다라는 말은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실 때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절대 앞서지 않습니다. 주님 오버하지 않습니다. 주님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어요. 이런 거 종합해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 스승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사도들은 그 주님을 예 하고 따랐어요. 절대 벗어나거나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순종, 복종했습니다. 그럴 때 그 순종과 복종이라는 거에는 뭐가 담겨 있죠? 상대방의 무엇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했나? 그때 얘기 다 드렸어요.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렇지요, 권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를 따른다 그랬어요. 그러면 바로 그 권위를 따르는 자들이 누구냐? 제자예요. 제자인데 주님은 바로 그들을 사도로 불렀어요. 알고 봤더니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요? 주님이요. 주의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구원하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사도들을 제자로,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워딩 언어로 주님의 뭘로 다 부른 거예요? 그렇지,
동역자로 부른 거예요. 따라서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동역자예요. 주의 사도는 주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들이 하려고 했던 일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죽어가는 이들을 살려내는 게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도들, 그 사도들에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앞에서 장황하게 늘어놓고 뒤에서 짧게 가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여러분이 이해를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오늘 그 주님의 동역자인 사도들에게 주신 두 가지 반드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여러분에게 떡 드릴 거예요. 떡 받아가는 데만 정신 빠지지 마시고 반드시 이 두 가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스도 있어요. 주스 먹다가 흘리지 말고 정신 맞삭 이 두 가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동역자인 제자요 사도들에게 주신 두 가지가 뭐냐? 주님의 제자요 사도들은 주님의 무엇을 따른다? 권위를 따른다. 그래서 동역자인 사도들에게도 주님의 무엇이 부여됐다? 너희가 뭘 받으면요? 성령, 그리고 권능, 이 권능이 바로 권세, 권위를 받으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요, 사도는요, 첫 번째, 내 증인으로서 뭘 받았다? 권능, 권세, 권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은 이제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요. 복음을 전하는 자죠. 그럼 뭘 받은 거예요? 뭐가 있어야죠. 뭘 받은 거죠? 권위와 함께 전해야 할 말씀이, 그게 뭐래요? 두 글자.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 제자들, 사도들은 두 개를 받았습니다. 뭐와 뭘 받았다? 권위, 복음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부터는 진짜 일꾼에 대해 얘기합니다. 권위, 권세. 그럼 그게 뭘까요? 권위는요? 권세는요? 바로 여러분께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헬라어로 엑수시아, 권한이에요. 아주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그런데 본문 오늘 제목을 보십시오. 그 받은 권위를 뭐 했어요? 내가 당연히 여러분 뭐 할 수 있습니까? 쓸 수 있어요. 그 권위 중엔 뭐가 있을까요? 권세 중에 뭐가 있을까요? 있어요. 자격이 될 만한 것들, 당연한 것들, 누릴 만한 것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요 주님의 동역자가 특징이 있는데 쓸 수 있다고 마구잡이로 쓰는 게 아니라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았어요. 고린도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을 수 있음에도 누구 때문이죠? 새 가족과 믿지 않는 자들과 믿음이 약한 이들을 위해서 뭐 했어요?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쓰지 않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남았다가 아니라 지금 여기 있잖아요. 뭘 얻었어요? 그 얻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9장의 19절부터 쭉 보시면 얻었다, 얻고자 함이, 구원하고자 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얻는 것은 뭐냐? 그들이
그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여러분 대답 잘 하셨잖아요. 그 사람들 누구죠? 믿음이 약한 자 세 가족, 구원을 얻어야 할 믿지 않는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얻은 거예요. 거기 얻었다라는 게 뭔지 아세요? 얻었다라는 말 되게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케르다미오라는 단어인데요. 케르다이노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케르다이노, 얻었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게 금전적 수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통장의 은행 잔고가 얼마입니까? 하루 일당이 얼마예요? 그렇게 움직여서 버시면 얼마나 버세요? 수익은 어떻게 되십니까? 수입은 또 어떻게 되십니까? 한 달간 버시면 또 얼마나 버십니까? 1년 동안 버시면 도대체 연봉은 얼마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수입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하고 있는 케르다이노라는 단어, 내가 얻었다. 뭐예요? 내게 주어진 권리를 쓰지 않음으로 그 사람을 얻었어요. 구원시켰어요. 그러면 여러분 은행 잔고 통장 10개에 기록되어 있는 그 숫자를 다 합친 것보다 그 한 사람 얻은 것이 더 큰 무엇이다? 수익이다. 수지 남는 장사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이거 이제 제가 연구 발표해서 논문도 쓸 거예요. 나중에 저한테 사인 받으러 오기 좀 피곤하고 골치 아플 거예요. 미리 받아 놓으세요. 성경에 보니까 왜 그렇게 달란트 비유와 뭘 맡겨 놓으시고 나중에 뭐 챙겨가지고서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들이 왜 그렇게 기록이 많나 보니까 너 얼마 남겼어? 이거예요, 이거. 너 얼마 남겼어?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 주님께서 맡겨 놓으시고 가셨다가 와가지고 계산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없는 동안에 이 사람이 다른 돈벌이가 뭐가 있나를 챙겼던 거지요. 이해가 되셔요? 주님이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에 관심이 없었고 다른 것에 관심이 있다가 주님이 와가지고 결산 딱 했는데 주님이 맡겨놓은 것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거기서 수익을 냈느냐 이거예요. 그 수익은 뭐다? 케르다이노. 바로 얼마나 제대로 한 영혼을 얻었느냐 이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 떨리도록 회개하세요. 당신 때문에 졸름발이가 되어 연자맷돌 매야 될 상황의 처지에 정말 상처받은 이가 있다면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의 은행 잔고는 꽝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거짓 신세인 거예요. 케르다이노. 주의 일꾼은요 여기 있습니다. 본인이요 쓸 수 있음에도 쓰지 않았어요. 저요 여러분이요 뭐 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해받고 여러분이 공격당할 때 정당하고 온전하게 사실에 입각한 근거에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소리 지르고 삿대질하면서 내가 언제 그랬느냐? 야 이 거지 같은 녀석아 내가 언제 그랬느냐? 야 이 거짓말쟁이야 내가 언제 그랬느냐라고 우격다짐으로 덤비면서 한 대 올려 붙여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사악한 자가 있다면 당연히 여러분 그럴 수 있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동역자는 그걸 쓰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쓰레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재활용이 됩니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얻게 됩니다. 그게 수익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재산이 됩니다. 그게 주님의 동역자예요. 주님의 은행 잔고를 늘려가는 게 주님의 동역자입니다. 쓰지 않음으로 얻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받은 게 있죠. 이건 쓰지 않았는데 권리는 쓰지 않았는데 얻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죠.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 복음이죠. 복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복음은요. 반드시 전해야 돼요. 전했더니만 뭐가 됐느냐?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는 뭐라 그러셨죠? 구약 성경에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 행해야 구원 얻는다 그랬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구약 성경에서 뭐 한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 주어진 것들을 행한 것과 뭐로 치겠다?
같은 걸로 치겠다. 기가 막히고 놀라 자빠질 일이에요. 여러분 별로 안 놀랐는데 이게 지금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권리를 쓰지 않음으로 얻어서 수입이 짱짱해졌어요. 복음을 전함으로 주의 말씀을 다 행한 것이 돼요.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른 말로 내가 다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했다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그 행한 결과 십자가 밑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나는 누구다? 가수다가 아니라 나는 주님의 동역자의 일꾼이다. 내가 쓰지 않음으로 이들을 얻었고 내가 전함으로 다 이루었다. 그럼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당연한 것 그거지만 쓰지 않음으로 얻어내고 그 복음을 전함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는 자,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답을 해 주십시오. 이제 나는 주님의 제자의 이 사도로서 일꾼과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사도의 일꾼에게는 주어진 것이 두 개 있습니다. 자격과 복음입니다. 당연히 쓸 수 있지만 나는 쓰지 않음으로 생명과 수익을 얻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부자 되기 원합니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말이죠. 그리고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걸 전함으로 구약 39권을 이룬 바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의 동역자이며 온전한 사명으로 얻고 누리고 행하는 자로서의 진정한 일꾼임을 잊지 마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동역자의 일꾼으로 주의 백성과 제자와 사도로 불러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주의 제자가 된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주님이 주셨건만 그 권리를 쓰지 않음으로 얻어서 주님께 수익을 남기는 자가 되었고 주님의 일꾼과 동역자로서 복음을 받아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 모든 영광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는 주님의 일꾼으로 교회를 온전하고 주님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동역자요 일꾼된 자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과 동역자와 일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